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참으로 중요하며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고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에서 3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낙심과 위로. 1장 15에서 22절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바울의 변명. 15에서 17절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은 인간적 변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했었노라. 이러한 계획은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노라. 18에서 22절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시며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도 신실하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신실하도다.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라. 1장 23에서 2장 4절 근심의 방문 이후에 재방문 연기 및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 설명. 23에서 24절 재방문을 연기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임.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는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돕는 자라.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1에서 3절 재방문을 연기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다시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노라.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4절 눈물의 편지를 썼던 이유는 자신의 사랑을 알리기 위함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한 직후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발송합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는 바닷길로 직송되었기에 마게도냐를 우회하여 육로로 간 디모데보다 먼저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당장은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으려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급거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그곳의 상황이 좋지 않아 쫓기듯이 그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근심의 방문, 고통스러운 방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면 기쁨으로 그들을 찾아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방문이 미루어지는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2장 5에서 11절 징계받은 자들에 대한 용서와 위로의 당부. 5에서 8절 이미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당부함. 근심하게 한 자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자라. 이러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는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에서 10절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는 바울 자신의 입장을 피력함. 범사에 순종하는지 증거를 알고자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리라. 내가 한 용서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11절 용서와 화합이 사단의 궤계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2장 12에서 17절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인식과 기본 자세. 12에서 13절 마게도냐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당시의 심정을 회상함. 내가 드로아에 있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불편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에서 16절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신의 사역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악취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작용할 것임. 17절. 오직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려는 자신의 기본 자세를 밝힘.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3장 1에서 3절.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 1절. 바울 자신은 거짓 사도들처럼 추천서가 필요 없도다. 2에서 3절.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3장 4에서 11절.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확신과 긍지. 4에서 6절.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확신과 신념. 우리는 무슨 일이든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니 새 언약은 오직 영으로 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7에서 11절. 율법의 직분의 영광보다 탁월한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였도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옛 율법의 영광은 새 언약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모세의 직분보다 더 큰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3장 9절을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의 대표자는 구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대단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세의 직분보다 새 언약 즉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더 큰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 율법의 전달자요,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장 온유한 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만큼 그는 그들로부터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는 일을 했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사망과 생명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위대하고 큰 것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의 생명의 빛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해 선포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은 주 앞에 큰 은총을 입으며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직분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우리가 가진 사명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